할렐루야! 한 주간 평안하셨죠? 5월입니다. 오늘은 어린이 주일이고요. 벌써 5월달이 되었습니다. 점점점 기온이 올라가고 마치 여름 날씨 같이 계절이 변해가고 있습니다. 5월 가정의 달에 여러분 가정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풍성히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마가복음 3장 20절에서 35절의 말씀으로 주님의 새로운 가족이란 제목으로 여러분과 은혜를 나누고자 합니다. 가정의 달이니만큼 우리 가족들에 대한 마침 오늘 우리가 보고자 하는 본문과 일맥상통하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이런 결과가 있는데요. 조사를 해봤대요. 현재 우리 자녀들이나 우리 청년들이나 학교를 다니고 있는데 이 학교 내의 복음화 비율이 얼마인가 조사를 했는데 2% 내외라고 본다고 합니다. 여러분, 선교학에서 일반적으로 4% 미만이면 미전도 종족으로 분류가 됩니다. 그러니까 현재 우리나라의 학교는 이 미전도 종족이라 불러야만 하는 그런 상황에 처해 있습니다. 우리 학생들, 우리 또 청년들 그 사이에 이 다시 부흥의 불길이 활활 타오기를 기도합니다. 심각한 상황이죠. 그리고 그 가운데 또 성령의 새 역사가 새롭게 일어나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오늘 말씀, 이 성령의 역사를 우리가 여러 측면에서 조명해 주고 있는데요.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성령님의 그 일하심과 또 함께하는 사람들이 되고자 하는 그 소원을 덧입힐 수 있는 그런 시간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성령님께서 그 역사하시는 곳에는 무엇이 있다는 말인가? 첫 번째로는 성령님의 역사에는 항상 오해와 비난이 뒤따르게 되어 있어요. 오늘 20절에 보니까 집에 들어가시니 무리가 다시 모임으로 식사할 겨를도 없는지라 그랬어요. 예수님이 집에 들어가시니까 무리가 다시 모여든 겁니다. 병든 사람, 귀신 들린 사람, 말씀에 목마른 사람 등등 수많은 사람들이 예수님께 나왔어요. 누구든지 어떤 병이든지 예수님께 가기만 하면 즉시 고침을 받았다는 것이죠. 귀신 들린 사람도 모두 다 온전하게 됐어요. 말씀을 들은 사람들은 모두 하나님의 은혜에 감격하게 되는 상황이 벌어진 겁니다. 예수님이 그들의 문제를 해결해 주시느라고 너무 바빠서 이 식사를 할 겨를조차 없었다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런 모습은 여지껏 볼 수 없었던 새로운 현상이었던 겁니다. 예수님을 통한 그 성령의 역사가 잠잠했던 그 유대 사회를 완전히 뒤흔들고 있었던 거죠. 점점 더 새 포도주가 낡은 가죽 부대를 터뜨리고 있는 그런 상황이에요. 그런데 이 현상을 어떻게 해석하고 받아들여야 할지 몰라서 어려워하는 사람들도 있었다는 겁니다. 자, 그 첫 번째 대상자는 바로 오해하는 친족들입니다. 21절에 보면 예수의 친족들이 듣고 그를 붙들러 나오니 이는 그가 미쳤다 밀러라 그랬어요. 예수님의 친족들이 예수님을 체포하러 온 겁니다. 이유가 무엇인가? 이는 그들이 예수님이 미쳤다고 생각했기 때문이라고 그랬어요. 예전에 예수님은 아주 얌전한 분이셨던 것 같고 다른 사람들에게 전혀 위협적인 존재가 아니었던 것 같아요. 그러나 이제 예수님이 변했습니다. 더 이상 예전에 그들이 알던 그 얌전한 예수님이 아니라는 거죠. 종교 지도자들과 정면 충돌도 마다하지 않는 담대한 분이 되신 거예요. 요즘 유행하는 그 MBTI를 보면 I였던 분이 갑자기 E가 된 겁니다. 친족들은 앞만 봐도 예수님이 이러다가 큰일 낼 것 같아 보였어요.
친족들이 예수님께 원하는 삶은 한마디로 말해서 안정된 삶, 편안한 삶, 그거죠. 그래서 열심히 목수일을 하면서 남들처럼 결혼해서 아이 낳고 사는 평범한 삶이면 충분하다고 여겼던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자기 삶을 내팽개치고 세상을 뒤집으려 하는 것처럼 보이니까 미친 것으로밖에는 보이지 않았던 거예요. 너무 걱정이 되는 나머지 더 늦기 전에 멈추게 해서 잡으러 온 겁니다. 친족들의 이런 행동이 자신을 아끼는 마음, 사랑하는 마음에서 나온 것이라는 사실을 잘 아시는 예수님은 무척이나 마음이 아프셨을 것 같아요.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제대로 받기만 하면 단순히 이 세상에서 좀 더 편하게 살고 안정된 직장에 다니는 것만으로 도저히 만족할 수 없게 되는 것입니다. 성령께서 죽은 영혼을 살리시고 새롭게 하시는 역사를 경험해 본 사람은 이 역사에 동참하고자 하는 뜨거운 마음이 그 안에서 폭포수같이 일어나는 거예요. 누구도 복음 때문에 뛰는 이 가슴을 억누를 수 없는 겁니다. 얼마 전에 세계 선교 보고대회에서 선교 보고를 발표하신 선교사님들 다 이런 분들이에요. 한국에 잘 다니는 직장 그만두고 브라질에 선교사로 가신 분도 계시고요. 60이 넘어서 은퇴한 후에 아프리카 루안다의 선교사로 가신 분도 계세요. 그리고 우리가 섬기고 있는 김경성 선교사님도 마찬가지예요. 60이 넘어서 어디요? 저 스리랑카에 가서 선교하고 있습니다. 자, 이분들의 친족들이 보기에는 역시 미친 사람으로 보였을 거예요. 맞습니다. 이분들은 하나님의 사랑에 미치고 말씀에 미친 거예요. 예수님께서 미쳤다는 소리를 들으셨으니 그분을 따르는 제자들 역시 미쳤다는 소리를 들어야 정상이 아니겠습니까? 이에 반해 오늘날 우리는 너무 정상적이고 너무 조용하고 너무 안정되어 있는 것은 아닌지 모르겠습니다. 우리도 한번 이 성령에 완전히 사로잡혀서 예수님께 미치고 복음에 미쳐보면 어떻겠습니까? 또 혼란을 겪었던 사람은 둘째 비난하는 서기관들이었다는 거죠. 22절에 예루살렘 내려온 서기관들은 그가 바알세불이 씹혔다며 또 귀신의 왕을 힘입어 귀신을 쫓아낸다 하니 그랬어요. 자, 수도인 예루살렘에서부터 서기관들이 옵니다. 그들은 유대사의 최고 엘리트들이고 고상한 학자들이었어요. 예수님에 대해 뒷조사를 마친 뒤에 다음과 같은 결론을 내립니다. 예수는 바알세불에게 사로잡힌 것이 틀림이 없다. 그가 귀신을 쫓아내는 것은 귀신의 왕 곧 사탄의 힘으로 한 것이다. 여러분, 바알세불이 뭡니까? 바알세불은 파리떼의 왕이라 그런 뜻이에요. 그들은 왜 하필 이런 단어로 예수님을 규정한 것일까요? 이는 서기관들이 예수님이 하신 일들을 지저분하고 천박한 것으로 보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루살렘의 서기관들은 하루 종일 도서관에 파묻혀서 책 읽고 연구하는 그런 사람들이에요. 그러나 와서 보니까 예수님은 침물이 흘러나오는 그 나병 자의 손에 몸에 손을 대서 고치고 계십니다. 귀신이 쫓겨날 때 그냥 나가지 않잖아요. 괴성 지르고 입에 거품 흘리고 경련 일으키며 나갔습니다. 우리가 저기 오컬트 영화 이런 거 보면 그렇잖아요. 딱 봐도 제자들은 가방끈이 짧아 보여. 스스로를 고상하다고 믿고 있는 서기관들 눈에 비친 예수님은 천박한 파리들의 왕일 수밖에 없었던 거죠. 자, 오늘날 우리 시대도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지식인들, 우리 사회 오피니언 리더들이 그 시각이 별반 다르지가 않습니다. 이 시대는 정치적인 올바름, 인본주의, 상대주의, 페미니즘 이런 그 대세잖아요. 이런 생각에 젖어 있는 사람들이 기독교를 보고 기독교는 독선적이다, 배타적이다, 반지성적이다 이런 판단을 내리는 겁니다.
기독교에 대한 온갖 부정적인 프레임을 거기에 더 씌우죠. 그리고는 사람들은 여기에 영향을 받아서 덩달아 기독교를 적대시합니다. 우리가 보는 포털에 아무 상관없는 기사에 기독교와 교회에 대한 많은 비난 댓글이 달리는 걸 보고 정말 기가 찰 때가 한두 번이 아니죠. 아무 관련이 없어요, 기독교와는. 그런데 댓글에 그냥 기독교 싫다 얘기하는 거예요. 자, 이런 상황에서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하겠습니까? 가급적 두루두루 잘 지내는 것이 좋은데 내가 이런 부정적인 프레임에 갇히면 곤란하지 않을까요? 앞으로 출세도 하고 성공도 하려면 사람들의 평판이 중요합니다. 그냥 가만히 조용히 있는 것이 제일 좋지 않겠습니까? 문제는 과연 예수님도 그렇게 생각하시느냐라는 거죠. 우리가 예수님의 제자라면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는지를 먼저 살피고 나아가서 그 길을 우리도 따라가야 하지 않겠느냐라는 겁니다.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나는 지금의 상황에서 그대로 멈춰있는 게 좋다. 아니면 나는 예수의 제자로서 예수님과 같이 나아가야 되겠다. 여러분의 판단입니다. 둘째로 이 성령의 역사에 대한 지혜로운 변증이 필요해요. 예수께서 그들을 불러다가 비유로 말씀하시되 그랬어요. 예수님은 움츠려들거나 숨지 않으셨습니다. 침묵하지 않으셨어요. 도리어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을 불러 모아서 다음과 같이 비유를 통해서 적극적으로 성령의 역사를 변호하시는데 그 첫 번째 모순을 그 가운데서 드러내십니다. 사탄이 어찌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 예수님 먼저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수 있느냐라는 질문을 통해서 서기관들의 그 프레임에 치명적인 모순이 있다는 점을 지적하시는 거예요. 자, 여러분 이 질문은 어려운 질문이 아닙니다. 상식적으로 사탄이 사탄을 쫓아낼 리가 있겠습니까? 서기관들의 주장대로 예수님의 귀신의 왕에 힘입어서 귀신을 쫓아낸다는 것은 말도 안 되는 일인 것이죠. 왜 말이 안 됩니까? 스스로 분쟁하는 나라가 망할 수밖에 없기 때문이죠. 국가뿐만 아니라 회사에서도 사장과 직원들이 맨날 싸우면 그 회사는 어떻습니까? 곧 망하겠지요. 집에서도 아버지 어머니가 매일 싸운다. 그 집은 어떻겠습니까? 얼마 가지 않아 박살 나겠죠. 사탄이 여러분 누구 좋으라고 스스로 분쟁을 일으켜서 망하는 길을 선택하느냐 이 말이죠. 이처럼 예수님은 성령의 역사에 대해서 서기관들이 씌운 그 부정적 프레임을 그 허점을 찾으시고 이를 드러내셨어요. 그렇다면 오늘날 기독교에 씌워진 이 부정적인 프레임 분명 빈틈이 있고 모순이 있지 않겠습니까? 우리도 이것을 찾아내서 드러낼 수 있다면 사람들의 선입관과 고정관념을 충분히 흔들어 놓을 수 있을 것이라고 생각합니다. 자, 두 번째는 진실을 밝히시는 거예요. 이어서 예수님은 서기관들의 그 거짓 프레임을 벗겨내고 진실이 무엇인지 밝혀주시는데 진실은 무엇입니까? 사람이 먼저 강한 자를 결박하지 않고는 그 강한 자의 집에 대한 세간을 강탈하지 못하려니 결박한 후에야 그 집을 강탈하리라 그랬어요. 여기서 여러분 강한 자는 사탄을 가리킵니다. 그 집의 세간은 사탄에 매여서 종로로 타고 있는 인생들을 가리키는 겁니다. 지금 예수님은 사탄을 결박해놓고 사탄의 노예로 살던 사람들을 사탄에게서 빼앗아서 그들을 해방시켜주고 계세요. 언제 그런 결박을 하셨습니까? 공생을 시작하기 전에 광야에서 40일간 시험 받으실 때 예수님은 사탄과 대결해서 승리하시고 그를 결박하셨어요. 그 이후 예수님은 병의 사슬에 매였던 사람들, 귀신의 지배당하고 있던 사람들을 풀어내서 그들 가운데 하나님의 나라를 임하게 하고 계신 것입니다. 자, 이것은 한간 여가 활동이 아닙니다. 악령의 세력과의 치열한 전쟁이에요. 여러분 어떻게 전쟁을 점잖게 고상하게 할 수 있습니까? 싸우다 보면 뭐 단추도 떨어지고 바지도 찢어지고요. 온몸 상처도 있고요. 찢어질 수 있죠.
영적 싸움을 하다 보면 때로는 울기도 하고요. 때로는 격하게 책망을 당할 수도 있습니다. 또 옆에서 보면 거칠어 보이고 촌스럽게 보일 수도 있어요. 누군가 여러분 성령이 사로잡혀서 기도하고 있을 때 여러분 옆에서 지켜보세요. 그 사람이 어떻습니까? 미친 사람 같지 않습니까? 중요한 것은 남들에게 보이는 이미지가 아닙니다. 한 영혼을 죄와 사망으로부터 건져내는 거예요. 예수님은 이를 위해서는 얼마든지 미쳤다는 소리, 귀신의 왕과 한통속이라는 그 누명을 쓸 각오가 되어 있으셨던 거죠. 어느 선교지에 보니까 그 선교사님 글 중에 이런 대목이 나와요. 선교사님 어느 학생회관 화장실에서 우연히 학생의 간부들의 대화를 엿듣게 됐는데, 자, 이 운동권 선대가 후배들을 이렇게 질책하는 소리가 들렸다는 거예요. 야, 이놈들아, 지금 저기 기도하고 있는 쟤들 좀 배워라. 쟤들 지금 몇 명이 모여서 집회하는 줄 아냐? 제발 기독교들 좀 배워라. 선교사님이 속으로 할렐루야를 외쳤다는 거죠. 자, 여러분 80년대 운동권 학생들이 얼마나 열띤 투쟁을 했습니까? 목자들은 그보다 더 가열찬 투쟁을 했던 거예요. 왜냐하면 성령께서 죄와 죽음의 세력에 매인 사람들을 풀어내서 살리는 일에 우리를 쓰셨기 때문이에요. 그 일에 자부심을 느끼고 자랑스러워했기 때문인 것입니다. 지금이라고 여러분 달라질 이유가 없어요. 우리가 영혼 구원 역사를 이루시는 그 성령의 역사에 동참하시는 모두가 다 되시기를 간절히 기도합니다. 자, 세 번째는 경고를 주세요. 만약 예루살렘에서 온 서기관들이 성령의 역사에 부정적인 프레임을 더 씌운 일을 계속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28절 29절에 내가 진실로 너희에게는 사람의 모든 죄와 모든 모독하는 일을 사하심을 얻되 누구든지 성령을 모독하는 영원히 사하심을 얻지 못하고 영원한 죄가 되느니라. 서기관들은 영원히 죄를 용서받지 못한다 이 말이죠. 예수님이 이를 그들에게 엄중하게 경고하시는 겁니다. 왜 이 일이 그토록 여러분 심각한 것입니까? 사람들에게 예수님에 대한 부정적인 프레임을 뒤집어 씌움으로써 성령의 역사를 회방했기 때문이에요. 성령 회방죄입니다. 그 결과 자신들도 구원을 받지 못하게 할 뿐더러 다른 사람이 구원받는 것도 가로막고 있기 때문이죠. 자, 이 말씀에 담긴 뜻은 너희는 이제 끝장났다. 다 너희들은 지옥에 갈 것이다. 그런 것이 아니죠. 더 이상은 안 된다. 지금 당장 여기서 멈춰야 된다. 그런 뜻입니다. 이제까지는 몰라서 너희들이 그랬다고 할 수는 있지만 이제는 아니다. 방금 예수님께서 무엇이 옳은지 무엇이 진실인지 다 깨닫게 해주셨잖아요. 그러니까 그들도 여기에 딱히 반박을 할 수 없었던 겁니다. 자,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들이 계속 예수님께 씌운 그 프레임을 고집하고 안티 활동을 계속해 나간다면 고의로 진리를 거스르고 죄를 짓는 것일 수밖에 없습니다. 그들이 이렇게 스스로 하나님의 진노를 쌓아가는 것이 너무 안타까워서 예수님이 경고하신 거예요. 예수님이 하신 것처럼 기독교에 씌워진 이 잘못된 프레임을 걷어내고 복음의 진리를 드러내는 활동을 가리켜서 우리가 바로 변증이라고 합니다. 기독교를 체계적으로 대변하는 거예요. 초대계의 이레니우스나 오리겐이나 터툴리니아, 20세기에 와서는 C.S. 루이스까지 훌륭한 변증가들이 있었어요. 기독교에 대한 왜곡과 악선전이 난무한 21세기에도 변증이 필요합니다. 우리 모두가 다 꼭 유명한 변증가가 되어야 된다. 그런 말은 아닙니다. 내 주위에 이 기독교에 대한 오해와 잘못된 비난이 가해질 때 적어도 그 부분에 대해서만큼은 내가 설득력 있게 복음을 변호하는 사람이 될 필요가 있어요.
필요는 공감하지만 쉽게 할 수 있는 것은 아니죠. 변증을 하려면 뭐가 필요해요? 실력과 용기가 필요합니다. 우리가 성경과 또 교리를 공부를 통해서 기독교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그 실력을 갖춰야 그들에게 기독교를 변증할 수 있어요. 오늘 이 예배에 참석하고 있는 우리 모든 분들이 이 진리를 깊이 이해하고 설명할 수 있는 실력을 갖출 수 있기를 기도합니다. 성령님을 힘입어서 비겁한 침묵 대신에 복음을 선포할 수 있는 용기를 가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마지막으로 성령의 역사는 함께하는 사람들이 누구나 다 예수님의 가족이라는 겁니다. 자, 친족들이 예수님을 붙잡으러 왔다가 실패하자 이제는 직계 가족이 찾아옵니다. 그들은 예수님의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이었어요. 자, 이때 예수님은 집안에서 말씀을 가르치고 계셨는데 사람들이 밖에 가족들이 와서 당신을 찾고 있다 이렇게 알려줬어요. 이때 예수님이 어떻게 대답하십니까? 누가 내 어머니며 내 동생들이냐? 둘러앉은 자들 보시면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예수님 먼저 누가 내 어머니며 동생들이냐고 물으시는 거예요. 사람들이 마음속으로 아니 당연히 저 밖에 있는 분들이 어머니와 동생들이겠지요 라고 대답을 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삥 둘러앉은 제자들을 향해서 내 어머니와 내 동생들을 보라. 이 말에 제자들이 깜짝 놀랐어요. 그리고 감격했어요. 예수님 우리를 이렇게까지 생각하고 계신 줄은 몰랐는데 알고 보니까 굉장히 츤데레 성향이 있으시구나 이런 생각이 들었어요. 반면에 밖에 있는 가족들에게는 청천벽력 같은 소리였지. 아니 어떻게 우리에게 이럴 수 있냐? 섭섭하고 속상했을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내가 진짜 가족인데 아무 연고도 없는 사람들 보러 내 어머니와 내 여동생이라고 하니까. 하지만 예수님의 이 말씀을 오해하면 안 됩니다. 예수님 결코 마리아와 친동생을 의절하겠다 그런 뜻이 아니죠. 예수님의 진리는 다음 구절에 나타나는데 누구든지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내 형제요 자매요 어머니니라. 예수님은 누구든지라고 하셨어요. 이 누구든지 안에는 어머니 마리아와 친동생들도 포함이 되죠. 그들에게 예수님의 참된 가족이 될 수 있는 길이 열린 거예요. 예수님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 뜻대로 행하는 자가 되면 다 예수님의 가족이 되는 겁니다. 자, 여러분 이 말씀이 우리에게 일깨워 주는 것들을 다음과 같이 우리가 세 가지로 요약해 볼 수 있는데요. 그 첫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혈연 관계만이 가족의 전부가 아니라는 것을 가르치십니다. 진정한 가족은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공동체예요. 바로 오늘날 교회죠. 피는 물보다 진하기는 하죠. 피 중에 가장 강한 피는 여러분 어떤 피입니까? 바로 예수님의 보혈이에요. 우리 모두는 오직 예수님 피로 맺어진 한 가족입니다. 교회에서 괜히 서로를 여러분 형제 자매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지 않습니까? 그러면 교회에서 혈연을 지나치게 부각시키는 것은 바람직하지는 못합니다. 왜냐하면 어느 교회를 가든 온 가족이 교회에 다 출석하는 가정들이 있어요. 그렇지만 그렇지 않는 분들도 많습니다. 남편이나 아내 중에 한 분만 나오는 분도 계시고요. 결혼하지 않고 계속 솔로로 계신 분들도 있죠. 그러면 혈연을 그 안에서 계속해서 강조를 하게 되면 반드시 그 안에는 소외감을 느끼는 사람이 생겨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러니 조심해야죠. 따라서 교회는 하나님의 뜻대로 행하고자 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가족의 일원으로 항상 받아들일 수 있도록 열린 곳이 되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말로만 그렇게 하는 게 아니고요. 실제로도 그래야 하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예수님 우리에게 하나님의 뜻을 최우선으로 여겨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예수님 자신이 친족들과 어머니와 친동생들의 요구를 뿌리치심으로써 본을 보여주셨습니다. 물론 예수님이 가족관계를 모두 무시하라 그런 뜻으로 말씀하신 것은 아니죠. 예수님의 말씀은 가족으로서 기대와 요구가 절대적인 것이 될 수 없다 그런 뜻입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 듣고 따르는 것이 절대적인 것이 되어야 하지요. 잠시 오해와 아픔이 있더라도 하나님이 우리를 부르신 자리로 우리는 나가야 됩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는 성령의 역사와 함께 할 수 없고 예수님의 참 제자가 될 수도 없습니다. 그러니 반드시 하나님 말씀 듣고 그것을 절대적으로 따르는 제자가 되어야 된다는 것이죠. 세 번째로는 예수님 우리에게 서로 친밀한 관계를 맺어야 된다는 것을 가르쳐 주세요. 우리가 교회 공동체의 구성원들을 정말 가족으로 여기고 있다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당연히 서로를 관심을 가지고 친밀한 관계를 맺고자 힘쓸 거죠. 진심으로 사랑하고 시간을 할애해서 함께하고 또 섬기고자 할 겁니다. 얼마 전 제가 싫어하는 신문이긴 한데 그 조선일보에 이런 기사가 있었어요. 흡연, 과음, 비만보다 해롭다. 사망 위험 2배 높은 생활 습관. 이런 제목의 기사가 한편 실렸는데요. 그럼 도대체 무엇이 사망 위험을 2배나 높이는 최악의 생활 습관일까요? 뭐 흡연도 아니고요, 과음도 아니고요, 비만보다도 더 해롭다는 겁니다. 그 생활 습관이 여러분 무엇이겠습니까? 정답은 외로움과 고립이었습니다. 특히 미혼 여성, 중년 남성의 고독감이 심각하다고 하는 거예요. 굉장히 큰 사회 문제가 아닐 수 없습니다. 이게 우리 다른 어떤 것보다 사망 위험이 높다는 거죠. 그런데 우리는 이 점에 있어서는 여러분 크게 걱정할 필요가 없지 않습니까? 왜냐하면 우리는 예수님의 새로운 가족의 일원이 되었기 때문입니다. 우리 옆에 있는 한 분이 우리로 하여금 외로움과 고립에서 벗어나게 해준, 사망의 위협을 절반 열어 낮춰준 너무 고마운 분들이 내 옆에 있다 이 말이죠. 함께 예배하고 함께 성경 공부하고 함께 기도하는 믿음의 동지요, 친구요, 나의 형제요, 자매요, 아버지요, 어머니인 것입니다. 그러니 여러분, 교회에 나올 때 이 사망 확률은 더 낮아지는 것이죠. 특별히 5월은 가정의 달이지 않습니까? 당연히 이 한 달만 우리가 가정의 달이라고 해서 가정을 생각해서는 안 되겠죠. 1년 365일 우리 평생 동안 같이 함께 가는 모든 사람들을 우리가 돌아보고 챙기고 그것이 다 가정의 달이 되어야 되는 것이죠. 무엇보다도 예수님 안에서 한 가족이 된 우리가 모인 이곳, 이 성령께서 친히 임재하여 주신 이곳에서 성령께서 우리를 인도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것입니다. 우리를 통해서 사탄의 종로로 타던 사람들이 해방되는 성령의 새 역사를 이루어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우리에게 시대에 굴복하지 않고 담대하게 복음을 변증할 수 있는 지혜와 용기도 주시기를 기도하는 겁니다. 아울러 모든 교회와 가정과 직장에 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의 가슴에 오늘 이 말씀이 성령의 역사가 불같이 일어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 시선으로 서로 바라보며 감사해. 세상과 다른 손길 속에 품어주며 주 향해 가는 우리 아빠의 모습 속